저는 아주사 거리 부흥의 마지막 살아있는 연결고리로 알려진 그 사람을 인터뷰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가 그날 아침에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인터뷰하라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마치 그가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새로운 마지막 때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바로 지금 여기 당신의 임재에 감사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플랫폼입니다. 이곳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손님인 조디 캑은 아주사 거리 부흥의 마지막 살아있는 연결고리로 알려진 그 사람과 함께 이스라엘에 갔고 토미 웰첼로부터 그가 들었던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는 전에 공개되지 않은 이야기와 그가 이스라엘에서 받은 마지막 때의 예언의 말씀까지 나누었습니다. 그가 아주사 거리의 영광을 그녀에게 임파테이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임파테이션하고 있습니다. 조디, 아주사 거리 부흥에 대해 말해 주십시오. 네, 아주사 거리 부흥은 오순절 이후 우리가 이 땅에서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그 부흥은 1906년에 시작되었고 오늘날까지 10억 명의 사람들이 아주사 거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윌리엄 시모어라는 사람이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단지 36살이었고 이전에 노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로스앤젤레스 지역으로 이사를 가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다가 방언을 말하는 증거를 가지고 성령 세례에 대해 설교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사건을 통하여 교회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니브레가에 있는 작은 집으로 부흥을 옮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고 너무 커져서 아주사 거리 312번지로 옮겨야 했습니다. 한때 교회였던 거의 다 타버린 마구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매우 강력했습니다. 윌리엄 시모어는 나무 상자를 머리에 덮어쓰고 거기에 앉아있곤 했습니다. 10분이든 1시간이든 얼마나 오래라도 상관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다리고 기도하며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가 머리에서 상자를 벗었을 때 그때가 가장 기적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쉐키나 영광으로 그 오래된 성교원을 채우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속에서 때때로 목까지 올라오는 안개가 있었습니다. 기적이 3년 반 동안 밤마다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머리에서 상자를 벗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머리에서 상자를 벗자 기적이 멈췄다고 합니다. 더 이상 그들이 가졌던 것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으며 기적들이 그쳤습니다. 그들은 그 후에도 잠시 동안 거기에 있었지만 예전과 결코 같지 않았습니다. 머리 위에 나무 상자를 덮었으면 사람들은 그에게 관심을 끌지 않을 것이고 나무 상자를 머리에서 벗으면 사람들이 그에게 관심을 끌지 않았을까요? 영광은 이 모든 예배를 통해 매일 이곳에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상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시모어는 말했다고 합니다. 마치 지난 1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움직임인 성령님께서 바로 밖으로 걸어가신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은퇴한 사람들이 토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왜 그를 뽑았을까요? 토미가 피스가에서 하는 커뮤니티에 들어갔을 때 17살이었습니다. 피스가의 부흥에는 나이 많은 성도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토미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뭉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여기저기서 몇 사람에게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나눌 적임자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 토미는 세상에 그것들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몇 년 동안 이것들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는 이 기적과 이야기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또한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습니까? 네, 그는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고 그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내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는 수년 동안 그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불타올랐고 매번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인내하고 순종하라.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은 40년 후에 왔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그 이야기를 아내와도 나누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아무에게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성령께서 오늘이 그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목사님께 전화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저를 풀어주셨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토미,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토미는 알 수 없었고 그날이 무슨 날인지 몰랐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오늘은 아주사 거리 부흥이 시작된 지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토미와 함께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의 첫 번째 이스라엘 여행이었고 예수님이 계시던 여러 유적지에서 환상을 보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여행 그룹도 그가 이 장소에서 받고 있는 계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이것을 당신의 책에 넣었습니다. 환상 중 하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매우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환상 중 하나는 우리가 요단강 강가에 서 있을 때 그가 제 팔을 잡고 조디, 이 물고기들이 다 보여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요단강에 물고기가 많았는데 그가 이 모든 물고기를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들 중 수천이 사람들처럼 강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부흥이 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다가오는 일은 그곳에 머무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본 적이 없는 것처럼 전 세계로 퍼질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읽은 것 중 가장 좋아하는 기적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 어린 소년은 썩은 이빨을 가지고 들어왔고 그 이빨 모두가 즉시 그녀의 입에서 빠졌습니다. 그것에 대해 말해 주시겠습니까? 네, 루실 자매가 아주사 거리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 겨우 18살이었습니다. 그녀는 기름 부음을 받았고 치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떤 부모가 그들의 어린 딸을 데려왔습니다. 딸의 모든 영구 치아에 충치가 있었고 치아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딸을 성교부로 데려왔고 루실에게 그녀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루실은 누군가에게 컵을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소녀가 그 컵 위로 몸을 구부렸을 때 모든 이가 빠졌습니다. 모든 썩은 치아가 컵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루실은 입안 한 지점에 손가락을 넣었고 치아가 다시 자라고 다음 지점으로 이동했고 새 치아가 났습니다. 그녀는 이빨이 나서 손가락이 튀어나올 때까지 기다리곤 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나요? 아니면 거의 즉각적이었나요? 즉시였습니다. 몇 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각각의 치아가 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단 몇 분 안에 그 어린 소녀의 입에 있는 모든 치아가 다시 자랐습니다. 그가 공개적으로 공유하지 않은 기적 중 하나를 말해 주십시오. 그 책에 있습니다. 그 책에 적어져 있는 임신한 매춘부 이야기 말입니다. 네, 어느 날 밤 젊은 여자가 들어왔는데 그녀는 매춘부였습니다. 임신 8개월이었는데 그녀의 아기가 뱃속에서 죽었습니다. 그녀가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내 아기를 살려주세요. 이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도를 부탁합니다. 나는 이 아기를 원합니다. 루실 자매도 우연히 그녀를 위해 기도해 주었고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 직업을 가질 것이면 아기가 살지 않는 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그녀는 나는 매춘부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이 아기를 원합니다고 했습니다. 루실 자매가 그녀에게 손을 얹자 즉시 아기가 살아나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기가 그녀의 손을 차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성장하여 나중에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가장 큰 부흥 중 하나를 이끌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이 창조적인 기적에 대해 더 말씀해 주십시오. 네, 어느 날 밤 실제로 싸움 중이었던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다른 여성과 함께 있는 남편과 그 여성을 붙잡았고 싸웠습니다. 다른 여성의 귀를 물어 뜯었고 다친 여성은 바로 아주사에 갔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귀에 감은 피 묻은 손수건을 들춰보니 생살이 뜯겨져 있었고 즉시 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칼리 자매가 귀를 덮고 있던 그 손수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자 귀 전체가 완전히 아물고 완전히 새롭게 나았습니다. 토미 웰첼이 세상의 미래에 대해 가졌던 가장 강력한 말씀은 역사상 정확한 순간에 예언자 토미 힉스의 환상을 통해서였습니다. 우리 청중 중 많은 사람들이 토미 힉스라는 이름조차 모를 것입니다. 토미 힉스는 누구였습니까? 네, 토미 힉스는 아르헨티나 부흥을 이끈 위대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50년대에 아르헨티나에 갔습니다. 독재자 후안 페론이 그곳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토미 힉스를 통해 그 사람을 즉시 치유하셨습니다. 후안 페론은 전체 경기장을 그에게 개방했고 그곳에서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토미 힉스는 아르헨티나에서 수십만 명의 사람을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토미 힉스는 때때로 토미 웰첼이 살았던 피스가에 와서 설교했습니다. 처음 토미 웰첼을 만났을 때 토미 힉스는 겨우 18살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만났을 때 토미 웰첼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토미, 제가 본 환상을 공유할 것입니다. 꿈속 환상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마지막 때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당신은 그 일부가 될 것입니다. 토미는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실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나는 단지 19살의 젊은 청년입니다. 저는 저보다 더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니요. 당신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내 말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여기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오겠지만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의 일부가 되기 위해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토미 힉스에게 주신 환상은 마지막 추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마치 거인이 강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 이 거대한 거인의 몸을 만들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늘에서 액체 불이 떨어졌고 사람들이 액체 불을 잡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분이 하시고 있었던 일을 정확히 하도록 기름을 부으실 것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추수를 경험할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어떤 것과도 같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준비하시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아주사 거리를 희미하게 만들 만큼 강력한 것이 될 것입니다.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숨어서 수년 동안 주님 안에서 쟁기질만 해온 사람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의 추수에 이 사람들을 사용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한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일이 될 것입니다. 토미 힉스가 아닌 토미 웰첼이 당신에 대해 예언했고 아주사 거리의 기름 부음을 임파테이션 했습니다. 원래 아주사 거리 참여자에게 있었던 것과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인 아주사 거리의 기름 부음을 임파테이션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토미는 저를 위해 여러 번 기도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여행하고 사역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토미는 이제 횃불을 전달할 때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그의 유산을 이어 이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선택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아주사 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이 단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모으셨습니다. 알다시피 그 어떤 것도 우연이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때를 위해 우리를 함께 모으셨습니다. 그는 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에게 임파테이션 해주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가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것이었습니다. 프랭크 바틀맨에 대한
책의 인용문을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프랭크 바틀맨은 아주사 거리 부흥의 일부였던 신사였습니다. 그는 부흥회가 시작되기 2~3년 전부터 기도 모임을 세웠고 그는 매우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으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제가 플로리다에 있는 교회에서 이것을 읽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강하게 임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서 떨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온 교회에 퍼졌습니다. 인용문을 읽어주십시오. 조용한 기다림 끝에 큰 고요가 우리를 덮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고도 없이 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사이에 직접 서 계신 것 같았고 너무 가까워서 우리는 손을 내밀어 그분을 만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히 움직이지 못하였고 나는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사실 나는 온통 실제처럼 보였습니다. 그분의 임재는 내가 자연스럽게 그분을 보고 만질 수 있었던 것보다 더 실제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귀나 눈이 있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내 영이 그분을 알아보았습니다. 신성한 사랑의 천국이 내 영혼을 가득 채우고 감격시켰습니다. 타오르는 불이 나를 통과했습니다. 사실 내 온 존재가 불 앞에 밀초처럼 그분 앞에서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모든 의식을 잃었고 오직 그분의 놀라운 임재만을 의식했습니다. 나는 그분의 발 앞에 경배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변화산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순전한 영 안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임파테이션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당신 앞에 나옵니다.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토미가 아주사 거리의 불 임파테이션을 제게 전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 임파테이션을 받기를 요청합니다. 당신이 다른 이들에게 임파테이션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밀랍처럼 높게 하시고 우리는 바로 지금 당신의 불타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불과 당신의 영광을 당신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보내소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지금 보고 있거나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이 아주사 거리의 불을 당신에게 임파테이션 합니다.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